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우파연구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정치적인 중립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고 주사파를 향한 축복이고 한민족을 향한 저주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정치적인 중립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고 주사파를 향한 축복이고 한민족을 향한 저주이다. 지난해 11월 4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이 말과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담임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17일 날 국민일보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좌우로 진영이 나뉘어 상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으로 또 좌우 진영으로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은 했는데 이 성경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에 한 이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문맥에서 좌로나 우로나만 딱 잡아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성경 해석에서 아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이단이 나오고 사설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맥에서 이 뜻을 봐야죠. 네, 여기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중도를 지켜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용을 지켜라, 중용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라, 이영훈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라 하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가지 말라고 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교회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막 왜곡을 해서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해석의 아주 근본적인 오류고 ABC도 모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설교자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이렇게 성경의 순수한 뜻, 말씀 가운데 있는 뜻을 이걸 정치적으로 막 왜곡을 해서 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죠.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왜곡했다가는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왜 정치적으로 왜곡을 합니까, 이영훈 목사님? 그러니까 이단 사설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 나라와 교회를 멸망시키는 그런 개념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영훈 목사님이 회개했는데, 양심선언 했는데 왜 김 목사님 자꾸만 그렇게 비판을 합니까? 말을 하는데요. 양심선언이요? 북쪽에 있는 그 주사파들 우리가 목숨 바쳐 싸워야 한다. 네, 그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개신교 목사가 그거 얘기 안 하면 이상하죠.
정상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보십시오. 우리 순복음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사파가 뭡니까? 이건 좌의 끝이죠. 주사파를 반대하는 세력은 누굽니까? 자유우파고 또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 기독교 우파입니다. 저기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전혀 잘못 말한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 성경을 왜곡해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영향력 때문에 한국교회,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잘못된 것을 포기할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시고 이걸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기분 좋지 않으니까 저에게도 기분 좋지 않은 것이 올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이 다 죄는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몇 % 올리고 말고 그건 우리가 교회가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뛰어들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이런 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고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선과 악이 싸울 때 그때 중립은 없습니다. 선에 속해야죠. 정치적으로. 네. 오늘 한국에 일어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또 진실과 거짓이 싸울 때 이 거짓된 주사파, 이 정부가 문재인 주사파 거짓된 정부와 진실된 이런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 그때 정치적으로 중립하는 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왜? 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나 미지근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주사파와 반주사파가 싸울 때 그때 중립은 없습니다. 그때 반주사파에 함께 서서 주사파와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싸울 때 거기에 정치적인 중립은 없습니다. 만약 거기 중립에 서면 그건 죄인 것입니다. 왜 죄인가? 제가 곧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립에만 서는 건 죄입니다. 왜 죄가 됩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정치적인 중립, 소위 정치적인 중립,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걸 밝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 중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정치는 딴 나라 것이고 아주 딴 세상 것이고 교회는 교회 일만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 국가의 일과 교회의 일이 구분되는 것이 많죠. 네, 고유의 일이 있습니다만은 함께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부에 악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권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간에 만나게 됩니다. 서로 간에 도와야 합니다. 바로 그 공통 분모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곧 예도 보여드릴 거예요. 네. 교회는 정치와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적도 아니고 그것은 실제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우리 한국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 성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막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법적으로 그걸 어떻게든지 통과 못되게 차별금지법 통과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거 다 정치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교불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얼마나 모순이에요. 스스로 거짓말로 먹고 사는 거지. 솔직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참여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중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편에 서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중립해서 그건 죄입니다. 죄.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빛이 비치라. 사람들의 앞에 비춰라. 세상 앞에 비춰라. 자, 우리가 이 정치에 참여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주할 매주할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빛이 영광의 빛,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good works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또 선한 일, 역사 그런 것입니다. 선한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 여기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빛을 비춰야죠. 착한 행실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행하면서 보여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어디 중립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중립.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쪽에, 정치적으로 선한 쪽에 교회가 서야지. 중립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교회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행위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죠.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중립이 어디 있어요? 어떤 때는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이 오르고 등등 여러 가지 그건 진짜 정치적으로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우리가 꼭 상관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땐 중립에 서면 안 되죠. 선한 쪽에 서야 되고 사랑 쪽에 서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중립이 어디 있어요? 중립이. 또 성경에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쪽에 서야죠. 정치적으로 우리가 할 때 착한 쪽에서 어디 정치적인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으면 찾아서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럼 내가 바꿀 테니까 당장에. 그리고 방송을 또 할 테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하지 않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댓글로 저한테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면 됩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전하는데 무슨 교회가 파괴가 됩니까? 교회가 살아나지.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그렇게 댓글에 답글을 다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물러갔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쪽에 서야죠. 언제든지 착한 쪽에, 선한 쪽에, 옳은 쪽에 우리가 속해야죠. 무슨 정치적인 중립이 어디 있어요? 정치적으로 우리는 선한 쪽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정의와 공의, 이 정치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정치적인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 편에 서고 공의 편에 서고 옳은 편에 서고 착한 편에 서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른 쪽에 서야죠. 모든 곳에 다 정치적 중립으로 쓰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단 사설 같은 얘기 집어치우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꼭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동성애 반대, 동성혼 반대 이럴 때 우리가 뭐 입법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활동하고 그건 아주 정당한 활동입니다. 그건 해야 합니다. 그게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선한 행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죠. 정치적인 중립, 그건 죄입니다. 선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나는 중립이야. 이러면 뭐 그냥 책임이 모면될 것 같습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지금 정치적인 중립이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경우에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난 중립이야. 이래버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책임을 국가를 관리하고 그 국가를 바른 정부, 선한 정부 세우는 그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난 참여하지 않아. 너희들이나 해. 난 중립이야. 바로 이것.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신학이 잘못됐어요. 성경 해석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이 어디 있어요? 당장 갖다가 버리세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쪽에 우리는 공의 쪽에 정의 쪽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하고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야 마땅하지. 교회를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인도해서 되겠습니까? 1974년에 3년입니다. 네, 제가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1973년에 로 비 웨이드라고 하는 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런 그 판결을 여기 미국의 대법원에서 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소중하다. 태중에 있는 그 생명을 그렇게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양심의 자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대다수가 뭐 크리스찬들이겠죠. 네.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시는 March for Life라고 하는 이 생명을 위한 행진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197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973년에 바로 그 낙태 합법화 판결이 미국 대법원에서 내려진 그 다음 해부터 March for Life, 생명을 위한 행진, 매 한 번도 빠짐없이 47회. 이번에도 이 미국의 내셔널 몰, 링컨 메모리얼 있고 뭐 저 워싱턴 기념비 있고 거기 가득 사람들이 채운 가운데 이 대회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그다음에 행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미국이 살아있는, 미국 교회가 살아있는, 미국을 살리는, 미국 교회를 살리는 그 생명운동이죠. 여기에 이번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여기 직접 이 March for Life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연설이었습니다. 47년 만에 결국 이 March for Life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까지 이 연단에 세워서 그전엔 뭐 화상 메시지, 뭐 다른 대신의 사람을 보내서 말하게 하고 그랬는데 직접 나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이 생명을 존중하는 그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대통령이 바로 이 대통령입니다. 전에 뭐 처음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네. 물론 재선돼야죠. 네. 물론 이제 내일 모레 그 impeachment 탄핵 이제 무죄다 그리고 이제 끝날 겁니다. 네. 재선돼야죠. 네. 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절대적 공헌을 한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그 가운데 백인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의 대법원에서 낙태 합법화한 것을 뒤집는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는데 낙태 반대하는 그 사람들만 대법원 판사로 지명하겠다. 약속대로 2명을 지명했고요. 재선이 되면 아마 한 사람, 2사람 더 지명하게 되면 낙태 합법화한 게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아주 11월 달 선거가 아주 치열할 겁니다. 물론 우리도 아주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만. 찬성 81%, 미국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81% 그렇게 해서 이분을 당선시켜서 오늘 바로 여기에 지금 마치 폴 라이프에 여기 전단에 서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정말 이 선한 정치 참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실대입니다. 한국이 이래야 됩니다. 뭐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쓰레기 같은 얘기 갖다 버리세요.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어디 교회가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중립을 지키지 말아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해야 당연하죠. 우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정치에 참여한다. 이래야 마땅하죠. 한국교회가 이래야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래야죠.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파는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주사파는 뭐 단순한 어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 공산당의 한 분파 이게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이 태영호 공사 여러분이 아시죠?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다른 공산 국가도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단순한 탄압을 넘어 목사와 신도를 처형하고 교회를 부수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기독교의 잔재를 말살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 하나뿐이다. 그 기독교를 말살하는 데 있어서 역사상 그 어떤 제국, 그 어떤 나라, 소련, 중공, 다 제껴놓고 제일 아주 악랄하게 기독교를 말살한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 북한 주사파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아직도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북한의 종교 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북한의 종교 정책은 한마디로 기독교 말살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주사파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 주사파. 적그리스도와 싸워야죠. 주사파와 싸우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는 정치적인 중립을 한다.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이 주사파 적그리스도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와 싸우지 않겠다고요? 나라를 그리고 한국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주사파 적그리스도와 싸움을 안 하겠다고요? 정치적 중립하겠다고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아요? 그럼 죄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치적 중립. 왜 제가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주사파와 싸워서 이 나라를 건져내고, 여기 주사파는 꼭 북한에 있는 주사파만 말하는 게 아니죠. 남한의 주사파 정부도 청와대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의 지금 청와대 3분의 1의 그 청와대 요직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이 다 주사파 정치권 운동권에서 왔고, 그리고 이 3분의 1이 아주 알짜배기를 다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 여기와 싸워야죠. 싸우는 게 선한 것인데 그걸 안 해요. 죄가 되죠. 이용훈 목사님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용훈 목사님과 함께 다른 모든 한국의 목사님들 그리고 해외 한인교회 목사님들도 역시 이 주사파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 여러분 죄입니다. 왜? 선한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행치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파수꾼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이 다가오는 위험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값을 여러분의 손에서 찾아낼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한 많은 사람들, 당신들의 손에 묻은 피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주사파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일이 선한 일인 줄 알면서 안 해요? 그러면 죄죠. 선한 것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정치적인 중립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고 제가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정치적인 중립은 이건 주사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렇게 교회가 정치적인 중립한다고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을 이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해제가 빠졌네요. 무장 해제시켜버렸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선한 싸움을 위해 주사파와의 싸움을 위해서도 무장을 해야 되는 그 정치력을 그냥 무장을 해제시켜버렸습니다. 누가? 이영훈 목사 당신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도자들 당신들 피값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를 짓는 당신들. 교회 정치력을 이렇게 완전히 선한 교회, 한국에 거의 유일하게 이 주사파와 싸울 수 있는 이 정치력을 도덕적 힘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무장 해제시켰으니 주사파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일이죠. 주사파는 교회가 자기들 도울 거 예상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죽일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자기들하고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주 정치적 무장 해제를 했어요? 주사파들에겐 기회가 온 것이죠. 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하게 되면 필히 가서 도와야 할 자유우파, 기독교 우파, 여기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증원군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기 때문에 약화시킨 것입니다. 그건 주사파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고 하면서 주사파, 국내 주사파들 특별히 국외 주사파야 그거야 한미동맹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주사파하고 싸우는 게 진짜 문제죠.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북쪽에 공산당하고 싸우느니 뭐니 그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또 어떨지 모르고 지금도 싸우긴 해야 되겠지만 진짜 지금 우리에게 화급하게 닥친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물이 바로 이 국내 주사파 빨갱이들입니다. 이거하고 안 싸우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불구스러움해서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중립, 주사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돼가지고 주사파를 축복을 합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죠. 적그리스도 주사파를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교회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고 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깊이 회개하십시오. 크게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을 위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화 있을진저 이영훈 목사 교회 정치적인 중립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멸망으로 가는 거기에 참여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중립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우린 선한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십자가의 군대로서 싸움을 한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운다. 그래야 합니다. 네, 이건 자명한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게 되면 주사파를 강화하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 한국과 한민족을 향한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죠. 자유우파를 약화시키죠. 주사파를 강화시켜주죠. 이게 한민족을 향한 저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멸망하게 만들죠. 한국교회가 멸망하게 만들죠. 이게 한민족을 향한 저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까지 그렇게 세워놓은 이후에 우리 민족을 저주하는 그런 교회로 남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정치적인 중립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고 주사파를 향해 축복하는 것이고 한민족을 향해 저주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그 엉터리 성경 해석, 이단 사설 같은 그 성경 해석 집어치우고 좌우로 가지 말라는 뭐 그런 얘기 집어치우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우린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선한 우리는 일 위에 우리는 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게 될 때는 그쪽에 서겠다. 중립은 갖다 버려라. 정치적 중립은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신들 위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들 위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댓글 성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댓글 제가 다 일일이 보고 있습니다. 일일이 답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정적인 후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앞에 후원 거기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여기 밴쿠버 인근의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여기서 뵙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거기 있으니까 소리에 있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민족 위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